감사합니다. 교회에서는 늘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귀한 성가대 찬양 감사드리고 1부도 성가대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2부도 너무 잘하시네요. 늘 마음으로 주께 찬양드리는 성가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때 수고하셨어요. 저는 오늘 그 예배 드리면서 좀 이 교회 특징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다니는 한국 교회 중에 남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가면 5,000명 모이는 교회를 가봤는데 80%가 여자예요. 여러분 남자가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아마 목사님이 남자 중심으로 그렇게 하시면 저희 교회는 42%가 남자입니다. 한국 교회에 남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올해 39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모태신앙으로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신학길을 쭉 걸어왔는데 교회를 떠났던 적은 없습니다. 고민했던 적은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늘 제가 고민하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 뭐냐면 내가 진짜 믿는 것인가?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인가? 믿는 흉내를 내는 사람인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흉내에 빠지지 않도록 믿는 척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저는. 내가 진짜 목사인가? 계속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흉내내는 일이 없길 바라고 진짜 믿는 믿음에 도달하길 바랍니다. 만약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나눠야 할 게 있는데 예수 믿는 게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나에게 기쁨인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흉내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30년 전에 믿었어도 지금 아니라면 그 기쁨이 없다면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누군가 오늘 준다면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웃지는 말아요. 지금 상상만 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왜 기쁘냐면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0만 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죄송해요 이런 질문에서 도목사님에게 드리면 도목사님이 혼자 몰래 은행에 드실까요? 사모님께 드릴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도목사님은 자기가 가진다, 사모님 드린다. 목사님도 사모님을 무서워하시는 것 같네. 네. 근데 똑같은 돈을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게 보관해 줬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돈을 돌된 아이한테 주면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 거라고 상상하세요? 네? 낙서하거나 찢어버릴 수 있죠. 여러분 똑같은 1,000만 원짜리 가치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데 애기는 왜 찢어요? 뭘 몰라요? 가치를 모르니까.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분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이 한 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분을 평생 믿는 것이고 그 가치를 못 깨닫는 사람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0년 출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10만 원이 돈에 10만 원 여러분 지갑에 있으면 예배 끝나고 짜장면 먹을까? 뭐 할까? 쓸 줄 알잖아요. 커피도 마시고 돈을 쓸 줄 아는 거예요. 실체니까. 여러분 믿음이
실체가 아니라면 뭐하러 믿어요, 우리가? 실체가 아닌 믿음을 뭐하러 믿어요?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우리 믿음의 실체가 진짜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고난을 만나보면 알죠. 고난을 만났을 때 믿음이 전혀 발휘가 안 돼. 그건 가짜예요. 고난이 와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믿습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건 실체죠. 한국 교회가, 아니 북미 마찬가지죠.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 얼마나 욕합니까? 저는 대단히 죄송해요. 목사지만 전 세상과 한편에 그 면에서는 더 욕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똑바로 안 믿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소망을 못 보여줘요. 여러분, 세상 사람을 제가 만나보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을. 왜 교회를 욕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정말 안 보이는 걸 믿는 사람들 아니야. 안 보이는 천국을 믿는다고. 그런데 너희들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지내보니까 너희 우리랑 똑같아. 뭘 안 보이는 걸 믿어?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살더구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해요. 심지어 끝까지 안 죽으려고 그래. 주님 불러도. 주님 부르시면 빨리 들어가자고 왜 그러냐. 벌써 아멘 안 하잖아 지금.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뛰어들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실제인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건 실제가 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실제일 수 있는 거죠. 3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평생의 순례자는 제목을 나누면서 오늘 전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인생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딜 향해 가는 거예요? 예? 아니 똑바로들 대답해 보시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갈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이 틀리진 않지만 이렇게 말해야 더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공로 없으나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디를 향해 가냐면 하나님 만나러 가고 있는 길이에요. 맞습니까? 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목적지를 명확히 설정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야 어떻게 사는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걸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중세 영성 작가들은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호모 비아투로,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기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는 이 세상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향해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뭡니까? 이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생각으로 답을 주신 게 있었어요.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중에 인생이 뭔지 알고 싶냐. 그러면서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어머님이 심부름했던 3, 4학년 시절에 있어요. 저녁 하기 전에 어머님이 꼭 돈 주시면서 콩나물하고 두부 면목 사오라고 그러세요. 이런 심부름 해봤죠 다.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특히 4학년 때 그 돈을 받아서 두부하고 콩나물 사오는 길에 너무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게 누가바라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지금도 나와요? 그게 50원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그건 비싸서 못 사 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12시에 만나요. 예? 그 대답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대답을 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통이다. 다 50 넘은 인간들이 지금은. 근데 제가 그걸 심부름 갔다가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이걸 사 먹으면 우리 식사가 안 되니까 두부와 콩나물 사가지고 어머님 앞에 왔을 때 그 풍성한 기쁨, 임무를 완수한 기쁨, 이거를 기억나게 하시면서 주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준 게 뭐냐면, 인생이 뭔지 아니? 인생은 내가 너한테 부탁한 심부름을 잘하고 돌아오는 거야. 인생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을 잘 감당하고 돌아와라.
우리 다 집으로 갈 거예요. 영원한 집으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세왕교회 성도님들 전부 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누구를 향해 가는 거냐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만나러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이런 인생의 광학길을 걸어가는 중에 여러분, 우리는 다 순례자인 거예요. 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지 않으면 순례자라고 말하지 않죠. 그 순례길에 필요한 게 뭐냐? 수많은 고난을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례자가 가장 잘해야 될 것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 교회 와서 약간 감동이 되는 게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어쩜 이렇게 열심히 뚫어지게 쳐다보십니까? 이야, 어쩜 이렇게 열심히 눈이 초롱초롱해서 예배를 드리세요? 이런 교회는 진짜 6.25 사변에 진짜 처음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애들이 늘 살아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전 여러분들과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 얘기를 좀 약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배자, 내일은 선교사, 그 다음 날은 순례자. 그러니까 선교라는 거에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선교사님으로 나간다고 선교사만이 아니라 한 명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도, 전도하지 못했어도 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제자고 선교사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부담이 있다면 하고 말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려면 한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예수의 복음이 뭔지 깨닫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선교사라는 말을 나누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진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되찾자는 거예요. 밀어내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복음이 넘치면, 감격이 넘치면 터져서 전하는 거예요. 네. 우리 여자 권사님이 저한테 태양의 후예를 보라고 얼마나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는 끝까지 안 봐요.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데 전도를 해요. 저를 전도를. 한 20년 전에는, 15년 전에는 대장금 보라고 저한테 전도. 정말 우리 교인들이 막 전도를 너무 많이 해요. 드라마 보시라고. 나 바빠. 여러분, 선교사는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22년 동안 선교사를 36가정을 배출했어요. 그중에 15가정은 속장들이 다 나간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선교사 다 불러서 안식년 프로그램을 우리 파송 선교사. 올해 7년 만에 또 했거든요. 77명의 아기들까지 다 왔어요. 눈물바다가 됩니다. 왜 나가는지 아세요? 복음을 깨달으니까 내 인생을 주께 한번 바쳐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교인들이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저랑 눈 마주치지 마세요. 갈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언약궤를 다윗 왕가 살고 있는 시온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장면의 이야기인데,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춤추면서 맞이하는 장면을 읽어주셨는데, 사실은 다윗이 언약궤를 두 번째 옮겨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동하다가 실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그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얘기를 나눌 거고, 두 번째는 오늘 춤추면서 언약궤를 모셔온 이야기를 두 번째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실패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해서 사무엘하 6장 앞부분 2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3절 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윗 왕 전에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어서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막 시대 첫째는 어떤 걸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초월성을 상징하는 게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지성소에 보관했는데 사람들이 마구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즉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이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해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우리 병을, 우리 고난을, 우리 기도를 내 뜻대로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삐져 있는 교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아세요? 전능을 발휘하지 않으시는 때가 있어요. 그것도 전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실 때는 아무런 전능을 발휘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능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건강해도 따라가고 병들어도 따라가는 겁니다. 살아도 따라가고 죽어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병에 걸려서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것만이 승리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입니다. 왜? 우리 죽음을 넘어야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혼돈이 없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멘이죠? 여기에 여러분들 혼동이 없길 바라요. 그런데 현대사회 기독교는 어떻게 돼버렸냐? 주님이 우리 뜻대로 움직여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 중에, 우리 권사님 중에 저에게 막내 아들을 한번 만나달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교회를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자기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가 아버지가 밴쿠버 개척교회 목회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름은 그레이스 힐이 아니라 그레이스 한인교회예요. 힐은 없어요. 그레이스 한인교회인데 이제 그 작은 교회 도와주러 얘가 갔습니다. 근데 그 자기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 목사님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 둘째 아들이 내 친구 아버지 목사를 이렇게 고생하며 목회하시는데 왜 천국 데려가시냐? 교회를 안 나가고 삐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제가 만나주기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제가 만나면 걔가 바로 교회 돌아올 줄 알아요. 웬 믿음이 이렇게 좋으신지. 그래서 제가 만난다고 바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면 내가 만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 권사님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놔두세요. 걔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가 있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걔가 건너야 합니다. 탄식하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외치다가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서 나의 하나님 붙들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 팔 비틀어서 믿음을 갖게 하겠습니까? 믿음은 강요해서 못 가지는 겁니다. 깨달으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믿음은 기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건에서 오는 게 믿음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와야 구체적인 게 되는 겁니다. 실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제사장 세 사람이 나오는데 아비나답이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우사와 아여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수레에다 싣고 나르는 중인데 사건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이 소가, 수레를 끄는 소가 무슨 이유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갑자기 뛰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두 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을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네.
아비나답은 아버지고 아들들한테 부탁한 겁니다. 아요가 앞에서 끌고 우사는 뒤에서 미는데 나곤의 타작만에서 갑자기 소가 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해요, 땅바닥으로. 그때 우사가 딱 잡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행동은 제사장으로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있었으면 잡아요, 안 잡아요? 다 잡죠. 이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우리가 볼 때는 잘한 것 같은 행동을 성경은 뜻밖의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잘못했다고 하나님 말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잘했다고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으신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왜 잘못한 거냐 이게. 그 다음에 심지어 진노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 자리에서 쳐서 죽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잘한 행동인데 그것이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고 진노하셔서 그를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버렸단 말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잘한 행동이 왜 하나님 볼 때 잘못이라고 진노하시고 죽이기까지 하시는가? 역대상에 보면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찢어서 죽였다고 말합니다. 왜 이게 이렇게 큰 문제인가요? 여러분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면 설교 그만두려고.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은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성경을 해석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역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그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춤을 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는 심판을 당하고 어떤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구원은 모든 죄가 정복되는 겁니다. 아멘. 모든 악이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악인이지만 우리는 우리 공로로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짐을 져주셨기 때문에 오직 주의 은혜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그날이 슬픔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잘못됐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이 언약궤는 성막시대에 만들어진 것, 성막시대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언약궤는 두 개의 상징성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초월하심,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게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11시 예배인가요 오늘? 여러분 오시기 전에 주님이 여기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배는 우리끼리 모이는 게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예배드린 곳마다 그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근본적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성막 지으라고 하시고 출애굽기 시대 때 이제 예배 정착했다가 이동할 때는 다 이걸 걷어서 가는데 그때 언약궤를 어떻게 나르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수레에 싣고 가라 그랬습니까? 어디다? 언약궤에 이 고리를 달아서 발을 딱 낀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디다 매라고 그랬어요? 어깨에 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너희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만 예배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늘 기도를 가지고 사세요. 차 타고 가는데 빵빵거리는데 막 서로 화내지 말고. 저도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한국 오면 운전하기가 힘들어요.
이제는 많이 낮았는데도 힘들어요. 짜증내지 말고 우리 짜증내다 서로 만나지 말고 우리 차 안에서도 기도하자고요. 저는 물건 살 때도 기도합니다. 주님 이거 살까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마음 주시면 딱 내려놓습니다. 그러다 10번에 한 번 내 고집으로 살 때도 있죠. 주님과 교제하는 걸 일상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믿음이 라이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왜 언약궤를 어깨 메고 하라 했을까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주님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레에 싣고 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고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던 적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의 두 아들은 타락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불량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라고. 얼마나 재밌는 말인지 아세요? 목사인데 설교하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분별하실 때, 판단하실 때 직분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실 겁니다. 매우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제사장 아들들이 타락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이 사무엘상 4장에 벌어집니다. 그때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죠.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신이 나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들은 신개념이 없으니까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으니까 이걸 가져오면 우리가 이제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여러분 엘리는 의자에 떨어져 죽습니다. 이것이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재앙입니다. 그때 이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처럼 생각하니까 자기네 다곤 신전에다가 신상 옆에다 잘 모셔둡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갔더니 그 다음날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됐어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입니다. 왜 우상이 쓰러진지 아세요? 하나님은 실제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상은 못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놓습니다. 다음날 갔는데 이번에 또 엎드려졌는데 그냥 엎드려진 게 아니라 목 잘리고 다리, 손목, 발목이 다 잘린 거예요. 자기 신상에. 그러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를 혹시 하나님 여호와가 진노하셨나? 그래도 고민하다가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어떻게 돌려보냐면 수레에 싣고 소에게 끌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았으면 여기저기로 이 소가 옮겨 다닐 텐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사인으로 뭘 보냐면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끝까지 그냥 직진해서 이 소가 가버리면 이건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거니까 돌려보내자. 언약궤를 돌려보내 결정하는데 신기하게 이 소가 언약궤를 실은 소가 벳세메스로 직진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가 진노했다는 걸 깨닫고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고 벳세메스에서 그 소를 제물로 번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은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지만 붙들어 주셔서 죄에 빠져 살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잡게 살아가도록 매일매일 손 붙들고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죄를 이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자, 그럼 다시 이야기를 돌아오면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싣고 이렇게 보내는 방법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 하던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여 년, 20여 년 지났는데 20여 년, 3, 40년이 40년쯤 지났는데 이렇게 3, 40년이 지났을 때 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과 두 아들이 거기다 싣고 이걸 옮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기독교인 제사장들이 하나님 믿는 제사장들이 철저하게 블레셋 우상 섬기는 사람처럼 돼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책은 제사장인데 종교 제사는 수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전혀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이 목사들이 예배 집례하는데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 종교 기술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심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20년 동안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영적 감각이 하나도 없는, 다 죽어버린 이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어서 쳐 죽여버리신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매주일 52주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데 찬송을 불러도 아무 감정이 없죠. 글자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데 주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다 무뎌져 버린 거예요. 반대로 육적 감각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천만 원 버는 길이 들리면 100m 전에서 속삭이는 것까지 다 들려요. 육적 감각이 살아서. 눈에 보이기 좋은 거 다 거기 빠져있죠. 근데 주님에 대한 거는 아무리 크게 외치셔도 못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종교 행위를 거듭 반복하는 기술자 같은 웃사를 더 이상 쳐다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웃사를 죽이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늘 우리들 중에 교회는 나오는데 주일만 지키는 껍데기 예배 드리는 인간들, 우리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종교 껍데기들, 가짜 예배들 다 죽기를 원한다. 끝장내기를 원한다. 아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웃사처럼 예배드렸다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웃사 같은 예배를 죽여주십시오. 내 예배가 살게 해주십시오. 전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는데 영적 감각이 하나,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다. 기도해도 아무 감동이 없다.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교회를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교회 나오지 말라고. 네 멋대로 살아. 그냥 나가서. 영적인 게 죽어있으니까 나가 살아. 교회 오지 말라고. 교회 떠나서 네 멋대로 살다가 정말 주님이 필요하면 그때 다시 와. 떠나라 그래요. 저는 교회로 오라는데 떠나라고, 다 나가라고. 나도 그런 날이면 내가 목사 그만둬 버릴 테니까. 근데 교인들 중에는 또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까지 안 된 사람은 계속 다니고도 아직 안 됐어. 멀었으니까 이제 다니고. 10년 이상 됐는데 이런 사람은 바로 그만두지 말고 1년 동안 미친 듯이 열심히 주를 부르고 진짜 기도해봐. 그래도 안 생기면 떠나라고. 너희한테 역사하시는 하나님 뭐하러, 정말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 뭐하러 믿고 다니냐고.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셔야 돼요. 웃사가 죽었다. 여러분, 신상이 자꾸 무너진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역사를 대충 정리하지 않아요. 반드시 멋지게 마무리하실 거라고요. 그날에 정말 믿음의 예수의 보혈로 인침 사람들만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 꾸며낸 얘기가 아니죠. 역사 속에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그 놀라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놀라운 주님을 믿는 사람처럼 감동하며 기뻐하며 뛰어나와야지, 교회를.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부탁하는 게 뭐냐? 교회 제발 뛰어서 와라, 예배 올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연예인이 해도 그냥 다 줄 서서 그냥 보고. 아파트 분양할 때 밤새도록 그거 하나 없겠다고 줄 서면서. 교회 나올 때 질질 끌려 나오냐 그러지. 예배 몇 시에 끝나냐? 들어올 때부터. 오늘 설교 유난히 길다.
오지 말라고 교회를. 그런 사람 왜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왜 예배 분위기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기뻐 뛰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럼 안 믿는 사람이 왔다가 이거 진짜 좋구나, 그 사람도 믿을 기회가 생기는데 다 장례식처럼 예배 드려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는 거죠. 한 번을 매주일 예배를. 이 예배 드려야 또 이 일주일 삽니다. 주님, 이 생명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술에 실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여러분 차에 모셨는데 앞좌석 뒷좌석이 아니라 트렁크에 주님을 집어넣어 버리고, 주님 나한테 잔소리하지 말고 복이나 주셔. 이런 종교 생활하는 인간들이 다 우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진짜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렸나. 한국교회 우싸 예배가 끝나는 날 진짜 부흥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강교회는 우싸 예배는 다 죽임당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시시껄렁한 예배를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우싸를 죽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기독교가 오랫동안 정말 이렇게 시시껄렁한 기독교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보고도 놀라워질 않아요. 경외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침마다 거울에 보면서 자기의 얼굴을 감탄하고 교만하지 말고, 예? 놀래게 나서 왜? 정말 이 부족한 자지만 너무 귀한 저를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귀한 이유는 주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예? 우리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신 얼굴이에요. 누가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고도 놀라면서 나 때문에 놀라지 말고, 그건 교만이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면서 날씨는 춥지만 하늘 보면서 이 하나님이 지은 자연을 보고 경외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꼭 자연으로 가라 그래요. 산속으로 들어가 봐라. 여행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걸 되찾으셔야 돼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어. 이런 분이 내 옆에 있다니. 이분의 눈이 커서가 아니라 주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한 번만 옆 사람을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저는 고1 때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그 어린 저의 결정을 주님은 받아주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길로는 가지 않았어요. 후회한 적이 있냐? 딱 한 번, 제가 40대 때 조금 전에 하나님, 저 목사 해제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딱 한 번. 힘들어서. 근데 주님이 끝까지 같이 가자고. 힘들다고 버리는 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갈 거예요. 끝까지 이 싸움을 싸울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아멘. 그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분이에요.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내 심장에 새기는 거지. 내 피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른다. 내 심장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다. 내 세포에 예수님이 모든 성품들이 자리 잡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계속 하면서 가자고요. 여러분, 그게 기쁨이 될 때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기쁨 되찾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웃사를 심판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기도할 때 내 몸뚱아리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모든 웃사 같은 예배 다 오늘 죽임을 당하게 해달라고. 아멘. 오늘 예배가 살아날지어다. 이 사건이 끝나고 언약궤를 중단합니다. 이동하는 걸.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갖다 놨는데 다윗의 부하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석 달 동안 거기 있었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셔와야지. 두 번째 다윗이 모셔오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어떻게 모셔왔는지 똑같은 내용이, 이 똑같은 기록이 역대상에 나오는데 1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두 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레위 사람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는 말씀 기억하고 이번에는 그냥 수레다 싣지 않고 언약궤를 레위 사람들이 메고 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우리 주님을 무슨 헌신짝처럼 우상처럼 그냥 끌고 오다가 웃사가 찢김을 당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잘 언약궤를 메고 오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언약궤가 올 때 진짜 기뻐서 춤을 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심입니다. 여러분, 춤은요 원래 나이트클럽이 아니라 우리 거였어요. 어느 정도로 춤을 췄냐면 속살이 보일 때까지. 나중에 미갈한테 혼나잖아요. 왕이 채통도 없이 어딜 그렇게, 부하들 앞에서 왕이 어떻게 자기 존엄성을 지키려고 그렇게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냐고.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한국말이 되게 어려워요. 잘하셨습니다. 이게 잘했단 말이에요? 못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 진짜 잘 해석해야 돼요. 그렇게 욕을 먹을 정도예요. 여러분, 미갈은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을? 교회를 다니는데 냉소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섭섭한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뜨겁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 왜? 나는 속상한데 저 사람 왜 이렇게 뜨겁게 믿어? 이렇게 소리 지른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과 저 안에 냉소주의한 태도 죽어야 합니다. 주님은 뜨겁게 믿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면 주님이 토해버린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나눈 겁니다. 왜 춤춘 걸까? 왜 이렇게 신나게 춤을 출까? 제 아내와 제가 늘 고민하는 게 뭔지, 우린 춤이 안 돼요. 저희 집사람은 너무 춤추면서 찬양하고 싶은데 집에서 한 번은 거울로 자기 웨이브 연습을 하는데 제가 뭐라 했냐면, 여보, 안 하시는 게 교인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너무 못 춰 내가 봐도. 그래서 우리는 춤출 때 박수만 치는데 집사람이 흔들면 박자를 놓쳐요. 근데 우리 부부가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춤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우리 만나면 흰머리 휘날리면서 춤추는 인간은 접니다. 그런데 왜 춤을 췄을까요? 부하들 앞에서 경거망동하게. 이 춤추는 행동 가운데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행동도 언어예요. 맞죠? 침묵이 언어예요, 아니에요? 침묵 언어예요. 성가대 남자분들 대답 잘하세요. 아내들이 소리치면서 야단칠 때가 더 무서워요? 말 안 할 때가 더 무서워요? 남자분들 얘기해봐요. 그냥 무서워? 언제가 더 무서워요? 말 안 할 때가 더 무서워요. 여러분, 아줌마들 잘해줘요. 남자들, 당신들이 말 안 하면 우리 힘들어 죽어요. 무서워 죽어요. 침묵이 언어예요. 이게 뭐냐? 너 잘못했어. 나한테 말도 걸지 마 지금은. 다윗이 춤추는 게 언어예요. 무슨 언어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아 잘 들어라.
이 나라의 왕은 다윗이 아니야. 이 나라의 왕은 나를 지켜주고 지금까지 돌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다윗은 춤추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아니야. 다윗 같은 나도, 나 같은 이런 부족한 자도 왕으로 세운 분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왜?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오늘 이 예배가 그냥 드린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완왕의 왕으로 이 자리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사이를 걸어주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뭐냐? 질서를 다시 잡는 거예요. 제가 신방하고 목회를 다녀보면, 목회하면 신방을 해보면 어느 집에 갔더니 자식이 왕이에요. 부모가 쩔쩔매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청년부에 가서 중고등 가서 얘기를 했어요. 니네 집에서 왕 노릇하지 마 이것들아. 너희 집에 니네들이 사춘기여도 왕 되면 안 돼. 주님이 왕이셔야 돼. 죄송해요, 어머니들, 집사님, 권사님 어머니들, 제가 한 단어로 그냥 아줌마들, 왕 노릇하지 말라고. 제가 볼 때가 왕 같은 분이 몇 분 있나요 여기도 지금? 왜 왕 노릇을 엄마들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 화만 나면 폭군되는 왕 노릇 하지 말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49에 암에 걸렸어요. 암 수술했어요. 여러분, 암에 걸리니까 병이 왕 노릇해요. 의사가 왕이 돼요? 아니요. 주님이 왕이세요. 내가 죽어갈지라도 주님이 왕이세요. 돈이 없으면 돈이 왕 노릇해요?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주님이 왕이셔야 돼요. 주님이 왕이실 때 어떤 일이 나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고난과 질병과 문제 짓눌렸던 그게 왕 노릇하는 집안이, 여러분, 주님이 왕이십니다 선포하고 박수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순간 모든 고난은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아멘. 풍랑이는 바다 위를 밟고 걸어오신 주님. 제자들이 주여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 지금 너무 재밌는 분 아니에요? 유령처럼 나타나니까 제자는 더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풍랑도 무서워지는데 한밤중에 그냥 누군가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시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이들이. 근데 주님은 왜 특별한 기적을 사용하시지 않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발휘하시는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풍랑을 밟고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선포했어요. 주님이 우리 집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집에 오늘 왕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두려워하는 왕 노릇한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만이 왕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자는 춤추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못 드리는 자는 우사처럼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다윗의 예배는 살게 하시고 우사 같은 형식 껍데기 예배는 죽임을 당하는 오늘 예수의 피를 의지해 드리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성소 성소도 막아놓지 않았지만 천막에 거하신 그 기간, 왜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한다 그러셨는지 아세요? 나는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받고 싶다. 초라한 천막이어도 나는 진짜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 또 고난의 광야를 늘 걸으며 가라갑니다. 그때 이 순례의 길을 아직 끝나지 않은 멀은 많이 남아 있어요. 그 길을 잘 걸어가시려면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내 예배를 살려달라고. 종교 전통 껍데기 드리는 모든 예배는 오늘 장사되는 날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몸뚱아리에, 저의 마음 생각에 우사처럼 종교 행위를 거듭하는 예배가 있었다면 오늘 끝장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죽여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계속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오늘 나와야 또 주님 한 주간 나의 복 주시겠지, 이런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주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목숨까지 주신 사랑인데 저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몸에 붙어있는 우싸 같은 종교 행위, 종교 기술자 같은 유창하게 기도하지만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종교 행위는 오늘 죽임을 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뚱아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왕이십니다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전의 세관교 성전 오늘 주일 예배 왕으로 좌정하여 주십시오. 걸어오십시오. 우리 집에 왕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겠나이다. 모든 왕 노릇하던 것들이 만왕의 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지어다 선포하며 2, 3분만 합심하여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에 우싸처럼 종교 형식과 아버지 기술자처럼 아버지 껍데기 예배를 드린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 계속 진행되지 않도록 아버지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 껍데기 예배가 죽임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내 믿음이 살겠나이다. 내 영이 살겠나이다. 아버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적당히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만 입으로만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은 그냥 사람이 쓴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나이다.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다윗처럼 춤추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우리 교회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모든 왕 노릇하던 것들이 진짜 왕 앞에 무릎 꿇는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생명 예배를 회복하는 오늘 주일 예배, 세관교회 매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싸처럼 형식만 남은 예배가 있었다면 더 이상 질질 끌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장사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묻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빠지지 않고 주일을 교회에 다녔지만 술에 씻고 언약궤를 마구 나르고 그런 종교 행위만 거듭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몸뚱아리에 있었던 그런 종교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런 우상 섬기는 생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명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오늘 선포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다윗은 춤을 추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똑바로 들어라. 이 나라의 왕은 다윗이 아니다.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아버지, 이 찬송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되어서 아버지, 눈물이 터지고 감사가 터지는 그런 찬송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여기 계신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관교회 주일 예배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런 생명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엘린 바이올린 김예은